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공항에 들어갈 때에 한국 사람은 이쪽 줄로, 그리고 외국인은 저쪽 줄로 그렇게 서서 들어갑니다. 저는 카나다 국적을 획득했기 때문에 외국인 줄에 서서 한국의 입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옆에는 보니까 몽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거기 아주 초조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또 혹시 잘못돼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말로 하니까 유유히 그 자국민 줄을 통해서 이렇게 입국하는 것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서 입국장에서 느끼는 소감은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각,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토 공항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그런 말이 한국말로 벽에 크게 써 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200개국 언어가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토론토에도 사실 200여 말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10나라 말만 뽑아가지고 웰컴,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중국말, 일본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우리 한국이 그러면 그 10번째 안에 드는 이제 나라가 됐나 보다. 왜냐하면은 카나다 정부에서 혹은 공항 관리 당국에서 생각할 때에 그래도 경제력이나 국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국 나라 말을 그래도 10번째 정도 안에는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그 기계에도 보면은 저는 몽골 말이나 베트남 말은 없어요. 한국어로 다 그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게 돼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입국 수속이 이제 한국 사람은 많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해외에서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면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우리 한국인들, 학생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든지 대우, 현대 이런 한국에서 만든 상품들이 이제는 세계의 인류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무슨 동계 올림픽 같은 데에서도 이제 한국이 높은 성적을 거두고 함으로써 더 한국인의 자긍심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핏줄 속에서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긍심이, 우리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그런 자긍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류 사회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무언가 우리 고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자존심 혹은 자긍심 혹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 현실에서 오는 우리의 자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와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아랍에서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아랍에서 너희 집안은 뭐하는 집안이냐? 그러니까
자기 집안은 왕족이래요. 그러냐?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도 김씨, 이씨, 박씨 옛날에 다 왕족 후손이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왕족이냐? 진짜 왕족이래요. 자기는 왕가의 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왕자가 됩니까? 잘생겼다고 왕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못생겼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왕자는 아버지의 신분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합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할 후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오. 빨간 글씨 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혈통이나 무슨 세상적인 것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자들이다.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것은 우리 자긍심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는 우주의 창조주 전능자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왜? 그분의 약속대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겪고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자긍심을 꼭 가지고 금년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재판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재판이 돌아가는 형국은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스 이러면 사형입니다. 왜? 불경죄로, 참남한 죄로 지금 사형 판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으로 바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의 결단에 의해서 버리셨지만은 생사를 가르는 그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아들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만유의 주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실존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위대하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영생, 그분이 주실 영원한 그 나라의 영화를 이어받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모든 자격과 그런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러한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잠깐 한 몇 달 취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대 다니면서 따놓은 그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걸 필요하는 회사에 맡기고 이제 몇 달 이제 임기사 소리를 들으면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부장님이 이제 연말 회식을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기사가 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 부장님이 한 잔씩 이렇게 따라서 일일이 직원들에게 이제 알코올을 한 잔씩 하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업한 그 밑에 직원들이 다 이제 마시는데 저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부장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술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부장님이 너무나 가스로운 웃음을 웃으면서 야 예수 믿는 아무개도 집사인데 술 잘 먹는다. 괜찮다. 먹어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 저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은 먹어도 저는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허허 이 사람 좀 보소. 저 콜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너무나 나를 가소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도 제가 목사 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하고 다녀도 저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잠깐 직장 생활 한다고 부장님이 하사했다고 제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래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보겠네. 이런 마치고 났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이 얘기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상의 일들을 따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와 그 모든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긍심, 그 존재에 대한 자각에서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정직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서로 가족끼리, 친구끼리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제자들, 그의 자녀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악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간 손해를 당하고 여간 참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온유하고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2014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벽두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챌린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자각과 자긍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교회 생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정 생활, 하나님 자녀로서의 세상에서 빛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리 갈릴리 교회의 교우들의 자긍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맨 처음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를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에 하신 말씀이 빨간 글씨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갈릴리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평범한 어부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를 삼으신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 실망을 해서 다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한 절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후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양을 치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을 지을 때에 이런 이름도 나왔어요. 중앙제일교회라는 이름도 나왔어요. 그 이름을 제안한 사람이 설명하기를,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한인사회에, 그러니까 그때는 갈릴리 교회 아니고 메트로 교회가 한인사회의 중앙이 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중앙교회도 있고 제일교회도 있으니까 이름을 중앙제일교회로 하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공동의회에서 이름 3개를 놓고 마지막에 결선 투표를 하니까 부르기도 좋고 가나다라 순으로 갈, 그리고 뜻도 깊으니까 갈릴리 교회를 합시다 한, 이게 채택이 돼서 이제 갈릴리 장로교회가 된 것입니다. 장로교회 된 것은 갈릴리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장로교회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릴리안으로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새로이 자각하자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는 것은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본질적인 부르심은, 그 실존적인 사명은 사람을 낚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쉬운 말로 하자면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명감, 갈릴리 교우로서 이러한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 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복음 전도자로서 갈릴리 제자로 부름받은 존재자다 하는 이러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교회에 오고 보니까 낚시하는 교회래요. 갈릴리 교회. 사람을 낚시하는 갈릴리. 요시야 왕이요,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하다가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먼지가 많이 묻은 책인데 이렇게 턱턱턱 털고 불고 보니까 율법책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걸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얘기한 헌금을 떼먹고 이런 잘못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보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때에 유다가 다시 빛을 찬란하게 발한다 하는 발했다고 하는 기록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전을 정말 미화를 했습니다. 깨끗이 다 청소를 저 3층 끝에서 저 1층 창고 끝까지 몇십 년 묵은 탁구대까지 다 정말 파킹랏에 쓰레기가 산을 이루도록 많은 그것을 다 깨끗이 정리할 때에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10년 전에 우리가 전도 캠페인 할 때 만들었던 글씨가 maybe 우리 김난주 선교사님이 썼던 것 같아. 형광색 종이로 붙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현판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의 사명감이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데, 이거를 다시 자각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 그래서 그거를요 먼지를 다 들고 제가 주방에 가서 그릇 닦는 세제에 묻혀가지고 행주로 깨끗이 그걸 닦았어요. 닦아가지고 우리 친교실에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저 문에 잘 보이는 그것에 다시 붙여놨어요. 제가 붙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을 새로이 성전을 깨끗게 할 때에 요아스 임금에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이걸 보는 사람마다 제자로서 사랑을 낚는 어부로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글자를 보는 사람마다 전도의 사명이 불같이 타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현판을 친교실에 붙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친교 시간에 보시면 감회가 더 새로우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자긍심이 되는가? 생명을 구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자가 되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 그것이 왜 자긍심이 되는가?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유대에 가서 복음하고 사마리아에 복음하고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목사로 보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 로마의 중요하고 큰 도시들을 복음화해서 오늘날 세계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문예부흥과 근대의 모든 과학적인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은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기독교화된 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세계 역사의 변혁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지식이 많고 돈 많은 권세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변방 위에 살고 무식하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았던, 그러나 예수를 따랐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 인하여 로마가 변하고 유럽이 변하고 세계의 역사가 변하고 오늘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이 증거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역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소수의 기독교인이요 창조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로서의 자각과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은 대단한 자긍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고 가져도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믿는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바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른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복되게 하는 역사의 변혁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갈릴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년 전에 니카라과로 복음 증거하러 갔을 때에 우리 스스로도 참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왜? 우리는 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명만 준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심으로써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니카라과에 갈 때는 우리 교회 혼자가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12교회가 함께하는 선교회로 중미 선교회로 발전해서 이제는 목회자 세미나와 여러 가지 어린이 사역과 전도 집회를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금년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 터키에서 옛날 갈라디아 땅에서 지금 모슬렘을 상대로 선교하는 전 베드로 선교사가 중미 선교회로 영입이 됐습니다. 콜롬비아로 이상천 목사가 부임해 가면서 남미 콜롬비아가 다시 중미 선교의 일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LA에서 미국에서도 이 선교가 동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미 선교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중미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유럽과 남미까지 북미까지 아울렀으니까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글로벌 선교로 바꿔야 됩니다 하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영락교회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빛교회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 글로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 않으면 누가 갖겠습니까? 지난해 세계적인 선교단체 위클리프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시작한 이 단기 선교를 모범으로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했습니다. 그때 모든 선교단체에서 모든 교회의 선교부 대표들이 와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날 연합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교육사역에 집중하는 이 연합사역 단기선교 전략선교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사례라고 그 전문가들이 전문가 단체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안이 그러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미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 중요한 축의 한 축을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기 선교 세미나를 했을 때에 18교회에서 85명의 선교부 사람들이 와서 2회에 걸쳐서 그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니카라과에 지금 영락교회에서 선교팀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 그 송민호 목사님은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필리핀 장로교 신학교에서 선교사로 10년을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니카라과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니카라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선교학 박사님이 선교사 출신이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 물어봤는데 니카라과하고 단기 선교는 갈릴리 교회에 물어봐야 되고 이 목사님한테 물어야 정통하다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긍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선교적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이루신 일들, 이루어 가고 있는 선교적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더욱 선교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성과 이름을 가진 아무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상속할 그런 놀라운 후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갈릴리안으로서 제자 삼고 사람을 낚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이 일에 있어서 또 자긍심을 갖는 갈릴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